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분명 나쁜 마음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이라는 건 멀고 낯선 단어가 되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참아내고 양보하고 눈 감아준 게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돌아온 건 억울함과 외로움뿐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 단어가 나를 비껴가는 듯한 묘한 씁쓸함이 올라오는 건요.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고, 업보가 많으면 복이 막힌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업보라는 걸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살아온 걸까요? 말없이 감당했던 날들이 무슨 죄처럼 남아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그 한 줄기 깨달음을 오늘 함께 머금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내려놓습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긍정을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껏 견뎌온 당신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따뜻한 숨결 같은 문장입니다. 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눈부신 행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 또한 작고 단단한 복입니다. 업보란 우리가 짓고도 다 몰랐던 감정의 그림자들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던 사슬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을 조용히 한 번만 읊어주세요.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껏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 스스로도 외면했던 그 아픔이 이 말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닌 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그걸 허락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매일 하루 한 번만 조용히 불러보세요. 마음이 그 말을 알아보고 당신의 삶으로 복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진다. 오래전부터 복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 같았다. 누군가는 쉽게 웃고 누군가는 기적처럼 일이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그저 조용히 매일을 버텼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다투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처받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런데 왜 이토록 외롭고 지쳐 있을까?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속에서 복이라는 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자꾸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 예전에 했던 실수들, 상처 줬던 말, 참지 못하고 흘렸던 눈물까지도 전부 업보가 되어 지금 나를 벌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마음이 죄라 여기면 그 자체가 업이 되고 마음이 받아들이면 그 또한 복이 된다. 마음의 무게는 외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쥐고 있는 과거의 그림자라는 뜻일까? 지나온 길 위에 남은 후회들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 그래야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복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허락하는 마음에서 싹 튼다. 스스로를 벌하지 않고 가만히 어루만지는 순간 복은 문틈으로 스며든다.
그 마음을 열기 위한 말이 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주문이 아니라 더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아팠던 마음을 바라보며 그동안 잘 견뎠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에야 복은 조용히 곁에 앉는다. 하루에 한 번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덮는 작은 이불이 되기를 바란다. 복은 오기 전 마음을 한 번 흔든다. 조용히 기다리던 호수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듯 복이 문을 두드릴 즈음 마음엔 이상한 파문이 일어난다. 괜히 불안해지고 잠잠하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다. 복이 찾아오기 전에는 마치 시험처럼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 기억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의 나를 작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을 때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르고 그릇이 깊으면 조용히 담긴다고 하셨다.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건 흔들림을 견디는 연습이다. 파도가 밀려와도 물속 바닥을 놓지 않는 강처럼 그 고요함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럴 때 이 말을 조용히 되뇌면 좋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허용이다. 복은 모든 준비가 끝난 마음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흔들리는 자신을 품는 그 순간 천천히 고요히 스며든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복은 가까이 와 있다. 혼란스러울수록 이 말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 한 줄이 흔들림을 감싸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당신 마음이 지나가는 강 위에 잠시라도 편히 머물 수 있기를. 복이 온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그림을 나는 정말 진심으로 꿈꿔본 적이 있었을까? 어쩌면 나는 복을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을 바라는 척만 하며 그 가능성조차 차단해 왔는지도 모른다. 받고 싶다 말하면서도 받을 자격은 없다고 믿어왔다. 내가 해온 실수들, 말 못한 상처들, 미처 회복하지 못한 과거들이 언제나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축복을 빌어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아니라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속삭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도 문 앞에서 돌아가느니라고 하셨다. 복을 막는 건 운명이 아니라 내 안의 허락이다. 받아도 된다는 인정, 행복해도 된다는 수용. 그것이 복이 들어설 유일한 길이 된다. 그 문을 여는 말이 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당신을 용서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받아도 된다고 조용히 허락하는 말이다. 죄의식이 아닌 연민으로, 후회가 아닌 자비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한순간 복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렇게 조용한 허락이 이루어지는 곳에 비로소 평온한 축복이 깃든다. 한 번 더 마음에 담는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복을 받아도 좋다고 말해주는 하루이기를. 그 말 한 줄이 묵직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를.
복이란 단어는 가끔 남의 것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군가 웃고 있을 때 나는 왜인지 더 외로워지고,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럴 때면 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고른 사람만이 갖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마음은 말한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그 속에는 질투라는 말보다 더 깊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숨어 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 아래에는 내 삶에 복이 없다는 허전함이 먼저 깔려 있다. 질투가 죄가 아니라면 그건 복이 고픈 이의 울음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에도 복이 머무느니라고 하셨다. 복은 비교를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자란다. 남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내 안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조용히 피어나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을 깨우는 말이 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인정을 담고 있다. 복은 타인의 눈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복은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할 때 그 고요한 자리에서 스스로 피어난다. 누군가의 웃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내 마음에도 이미 복이 깃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질투는 나쁘지 않다. 다만 그 밑에 있는 내 상처를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 한 줄을 자신에게 건네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조금 잦아들고 내 자리의 고요함이 다시 귀하게 느껴지는 하루이기를. 기다림은 언제부턴가 익숙한 일이 되었다. 복도, 좋은 인연도, 마음 놓을 수 있는 하루도 기다림의 끝에 있을 거라 믿으며 참고 버티고 견뎠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끝이 정말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된다. 복이 오긴 오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나에게 그런 건 허락되지 않은 건 아닌지. 기다림 끝에 익숙해진 건 기대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무언가를 더는 바라지 않게 되는 마음. 어느새 될 리 없다는 말을 자기 안에서 조용히 되낸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의 고통은 그 끝을 바라서가 아니라 지금을 놓쳐서 크다고 하셨다. 복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복은 기다리는 오늘을 어떻게 안아주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그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는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복을 재촉하는 주문이 아니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하는 의식이다. 당신이 지금껏 견뎌온 그 시간도 이미 복을 짓는 길이었다. 돌아보면 복은 늘 걸어오고 있었다. 다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있어 함께 걷는 줄 몰랐던 것뿐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좋다. 지금 이 말을 가만히 품는 것만으로도 복은 당신 마음 가까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복보다 먼저 당신을 비춘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잊었을 법한 옛날 일이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에 멍처럼 번지고 그 장면 속에 나는 언제나 너무 미숙하고 아프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말도 다 지나간 일이라는 위로도 그때만큼은 와닿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자책은 그 과거를 현재로 되돌리는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지나간 마음을 붙들고 지금의 나를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책이라는 이름의 업이다. 그 업은 외부에서 생기지 않는다. 내 안에서 자라며 지금의 숨을 무겁게 만든다.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이 말을 조용히 마음에 놓아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잘못을 없애주는 말이 아니다. 잘못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말이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른다. 아프고 서툴렀지만 결국은 살아내려고 했던 누군가였다. 그 마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 복은 자책을 멈추는 자리에서 고개를 든다. 더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 연결을 부드럽게 끊어주는 말, 그것이 바로 이 한 문장이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만큼은 과거의 장면 대신 지금의 나를 바라보자.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조용히 버텨온 지금의 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어떤 상처는 지나간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래된 일인데도 어쩐 일인지 지금처럼 아프다. 상대는 잊었을지도 모르는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표정 하나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가끔은 하루를 망쳐버린다. 그때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 했을까? 사과를 받지 못한 기억은 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아직 응어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멈춰있던 고통을 흐르게 해주는 일이다. 그 고요한 흐름을 위해 이 말을 가만히 꺼내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상처받았던 나를 그제서야 안아주는 연민이다. 받지 못한 사과를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는 알아주겠다는 인정이다. 복은 용서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있을 때 찾아온다. 받지 못한 사과가 당신을 괴롭혔다면 그 아픔을 안고 오늘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감정을 살며시 풀어내고 당신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마음이 너무 복잡한 날에는 복이라는 말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관계, 붙잡고 있는 감정들 사이에서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가득하다는 건 풍요가 아니라 복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채우기 바빠서 비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채 계속 새로운 것을 바라기만 한다. 그럴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작은 기쁨조차 스며들 틈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복이 머무느니라고 하셨다. 복은 복을 불러들이려는 몸짓이 아니라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내려놓음을 위한 말, 오늘도 가만히 마음에 놓아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놓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부터 천천히 풀어보자는 작은 시작이다. 오래전 다친 마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스스로에게 쏘아붙인 자책들, 그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앉는다. 가득 찬 마음이 아닌 비어있는 마음에 머문다. 비워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이 말을 되뇌며 마음을 조용히 다듬는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하나 놓을수록 그 빈자리에 복이 천천히 들어설 수 있기를, 복이 당신 마음의 숨결을 조금씩 가볍게 해주기를.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끝없이 더 멀리, 더 높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살아와서, 그래서 복이 나를 피해간다고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복은 괜찮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그 말, 상처가 있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정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는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다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지금 이 자리, 숨 쉬는 이 순간에 깃든 당신의 마음이 바로 복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 말이 마지막에도 함께한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이루라는 다짐도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정히 마주하는 말이다. 그동안 버텨온 나,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나, 언제나 나를 향해 조용히 걸어온 복, 그 모든 것을 껴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한 번 더 되뇌어 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복은 이제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 마음 가장 조용한 곳에 이미 와 있다. 가족에게서조차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줄 알았고 힘든 순간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나 기대와 다른 침묵뿐일 때가 많았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다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복이 아닌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이라 하여 반드시 따뜻한 인연은 아니며 복도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온다고 하셨다. 복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함을 허락할 때 그제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복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니다. 그저 그들이 줄 수 있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 아픔을 안고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가족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대에 지쳐버린 나를 이제는 안아주자는 다짐이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복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모양으로 천천히 당신에게 흘러올 것이다. 사랑했지만 상처받았다. 믿었지만 버림받았다. 그런 기억은
마음 깊숙한 곳에 복을 막는 벽처럼 남아있다.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딘가엔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함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복은 그런 모순의 틈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의 상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셨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은 나를 내가 다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한때 사랑했던 마음이 지금은 아픔이 되었더라도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과거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상처받은 마음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를 가볍게 풀어주는 말 한 줄이 오늘의 위로가 되기를. 결과가 좋으면 복이라 믿었다. 승진을 하면, 돈을 벌면, 인정받으면 그게 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 뒤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왔다. 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이 편안할 때 그 편안함이 밖으로 번져 삶을 복스럽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대하는 마음에 깃든다고 하셨다. 결과를 좇느라 마음을 버티게만 했던 시간들, 그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이 말을 되뇌어 본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결과를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이 충분히 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과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알게 되면 복은 그 틈을 타고 조용히 흐른다. 많이 도왔다. 가끔은 내 것을 덜어가며 누군가를 세워주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웃는 얼굴로 버텼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를 도와준 이는 없었던 것 같다. 남의 복은 지켜주고 내 복은 잃어버린 기분. 그래서 점점 더 지치고 도움이 미련처럼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복은 반드시 돌아오나 그 복은 기대하는 자의 마음을 피해간다고 하셨다. 남을 위해 내어준 그 마음,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이제는 인정해도 된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는 사람의 외로움을 다독이는 말이다. 도움을 주며 자신을 잃었던 그 마음에 복이 다시 흐르기를 바란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곧 무너질까봐 두려워졌다. 행복이 길면 눈물이 많다는 말처럼 기쁨이 오래 머물면 그 뒤에 벌이 있을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기쁜 순간조차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복은 기쁨을 허락하는 마음에 머문다. 두려움은 복이 들어올 문을 닫는다. 부처님께서는 기쁨을 누릴 자격은 기쁨을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행복을 쫓으라는 뜻이 아니다. 행복이 와도 겁내지 않겠다는 마음의 허용이다. 복은 이미 와 있었고 나는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복이 문 앞에 와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 기다렸던 일인데도 막상 눈앞에 닿으면 괜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 다시 물러서게 된다. 익숙한 아픔에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기쁨에는 왜 그리 낯설고 조심스러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기쁨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고통 속에 안주하는 이라고 하셨다.
복을 거절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아직 기쁨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주는 작은 숨이다. 복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순간에 비로소 머무른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 불안, 그리고 죄책감. 나는 왜 받았을까? 이걸 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다른 사람은 아직 힘든데 나는 왜 이걸 받게 된 걸까 하는 낯선 죄의식. 그 마음은 받는 걸 두려워하게 만든다. 받아놓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만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셨다. 당신의 복은 누군가의 부족함 위에 놓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 위에 놓인 것이다. 이 말 한 줄로 그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진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복을 받은 당신도 그 복을 나누는 당신도 모두 괜찮다. 지금은 누릴 차례다. 어릴 적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박혀 남았다. 넌 너무 욕심이 많아.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다 내 탓이잖아. 그 말들은 자라서 내가 복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기다리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게 했다. 무언가를 바라면 혼날 것 같은 마음, 행복을 말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이 복을 금지한 내면의 법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틀이 곧 삶의 모양이 되나니 그 틀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해탈인이라고 하셨다. 이제는 그 틀을 조용히 알아차린다. 누가 만든 말이었는지, 왜 그걸 믿어왔는지, 이제는 놓을 시간이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복을 다시 허락하는 선언이다. 어린 날의 상처에게도 지금의 나에게도 처음으로 건네는 깊은 허용이다. 복을 찾으려 많은 길을 돌아왔다. 책도 읽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다. 하지만 복은 어디에도 없었고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부드럽게 안을 수 있을 때 복은 이미 거기 머물고 있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되뇌는 매 순간이 복이 시작되는 자리다. 내가 복의 문이고 내가 복의 길이다. 이제는 아는 것이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작은 인연 하나에도 감사하고 고요한 숨에도 귀 기울이며 나를 향한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은 내 삶의 방식이 된다. 더는 특별한 날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시선에 깃든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삶이 그 자체로 이 말을 살아내게 된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복을 살아내는 당신으로 오늘 하루를 조용히 걸어가시기를. 당신은 이 여정 속에서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제 업보를 내려놓고 제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그저 반복된 문장이 아니라 당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숨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은 기다리는 이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스스로를 허락하는 그 마음에 조용히 깃듭니다. 이제는 그대를 믿습니다. 복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 말을 매일 품은 채 고요히 빛나는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그 소리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